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기본적인 바탕을 위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위로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위로를 말을 하는 겁니다. 참된 위로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내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인정할 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할 때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는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기 직전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그때 당시로서는 가장 큰 행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보물을 의미하는데 히브리 말로 여러분 세귤라라고 합니다. 아주 귀중한 보물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보물은 어떻습니까? 소유자의 케어를 받아요. 항상 닦고 또 광내고 하는 그런 케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물은 그 자체가 되었다는 것이 뭐냐면은 행복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보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조건.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서는 결단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적인 고백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이라고 하는 요 조건에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고백적인 언어로 바꿔버린 겁니다. 즉 믿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나왔지만은 믿음 없음으로 멸망에 가고 있는 나라를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믿음이 부족했고 또한 하나님을 바알과 혼돈에서 섬기기도 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자리에 설 때도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패망의 역사예요, 결국은요.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고백을 요구하는 겁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했다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깐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는 그 고백 자체가 베드로에게부터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이 우리도 역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으로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을 토론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힘들고 또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 원동력이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약속을 하시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책망을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이 책망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이 무엇인가를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는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해 살게 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이가 내 마음 가운데에서는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은 성령께서는 성부이신 하나님과 성자이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권능과 권위와 영광이 같다. 그 같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고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보물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보물인 것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라고 했을 때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고 또한 예수님의 소유로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되는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에서는 성령께서는 나로 하여금 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의 모든 축복에 동참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내게 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에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도 또한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수도 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의 이론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사람의 기억으로만 해도 성경책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그 특별하신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성경을 백독을 하건 천독을 하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냥 성경은 좋은 책이고 도덕적으로 아주 참 좋은 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성경을 몇 페이지 안 읽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들과 동행하시는데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내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와서 바울은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근데 바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의 모든 축복에 동참하게 하시는 일을 한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얻어지는 영생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효과를 드러내느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지적인 동의와 또 하나는 확신, 의지적인 확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의지적인 확신의 의미가 뭐냐? 나도 역시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게 되었으며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내게 불어넣어 주시는 굳건한 확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성령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위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을 때도 위로를 받고 죽어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핵심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복음의 진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심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건, 히스토리컬 이벤트, 요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꿔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나 때문인 겁니까? 예수님의 처벌 방식은 로마의 법이에요. 로마의 법에 맞춰서 로마의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만 거예요. 부활했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부활했다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증거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하심이 나 때문이었고 그것이 진짜 그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사건은 진실이고 그 사건의 이유가 나한테 있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좀 점잖게 말을 하면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역사성을 믿고 더 나아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들이 갖고 있는 사건들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알게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일들이 진짜 사건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또 참된 위로를 받았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그 말의 과정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후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항상 동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제일 커다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또한 그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 나를 의지함으로 드러내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